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신흥 제국 바벨론이 새로운 패권주의 나라로 세력을 확장할 때입니다. 이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애굽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침략해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시킨 그런 제국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유대 나라를 침공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입니다. 그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 가운데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서 왕의 일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유대 나라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자 가운데 다니엘과 세 청년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의 학문인 갈대아 방언과 학문을 가르쳤어요. 또 하나의 정책은 그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개명되어 바벨론식으로 불린다는 것은 개인적인 인격의 모독이고 또 자신의 민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화하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에서 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이여 심판하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됐는데 벨드사살로 개명됐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뜻은 벨이여, 그 벨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바벨론의 신을 가리키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 이름이 바벨론 우상 신들의 이름으로 개칭되는 것은 인격의 모독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신앙의 말살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통하여 바벨론화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음식을 보면 왕실에서 지정하여 주는 음식이다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음식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한 음식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제물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유대에서 온 포로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제물은 선민들에게는 금지된 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또 우상을 섬기는 일, 또 그에게 제사 드리는 제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유대 포로들을 철저히 바벨론에 동화되도록 정책을 폈고 이것은 결국 유대인의 신앙을 말살하려는 저들의 정책이었다 이라 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산 그런 다니엘의 형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그 상황은 도저히 형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은 전쟁을 패하여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전리품같이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더구나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 시험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해서 이제 한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린 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열린 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형통의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열린 문, 형통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의 성도 앞에 열린 문을 주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라고 봐요. 여러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을 두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떠합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 다니엘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있어요. 상황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형통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취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망하고 자신의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자임에도 형통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받은 형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열린 문을 통하여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첫째는 다니엘이 어떻게 형통했는가? 그것은 바로 뜻을 정할 때 형통했어요. 자, 우리는 다니엘이 취한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정책 앞에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게 됩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이 다니엘이 정한 뜻은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의 제물로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다니엘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자예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동입니다. 자, 포로의 신분으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이었어요. 자, 그러함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귀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이유는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만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금해야 할 것은 금해야 함을 자신의 정한 뜻으로 나타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을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이 정한 뜻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금한 것은 입에 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줘요. 그 주님이 그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을 금식하셨죠.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떤 시험입니까?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먹게 하라. 예수에겐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돌을 변화시켜서 떡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런 마귀 시험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는 먹을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자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 자로 창조했습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로 창조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죠.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수많은 사람의 배고픔이 해결이 됩니다.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맛본 자가 그 주님을 임금 삼으면 우리의 먹을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 따랐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줘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먹기 위해 사는 자로 지었다는 말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돼요. 자, 이런 말씀 앞에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기적 앞에 몰려들다가 주님의 이런 말씀 앞에 시험을 받아 다 떠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래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대답을 해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하여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먹을 것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 인생은 말씀을 먹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살 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따라와요. 먹을 것이 따라오고 입을 것이 따라오고 마실 것이 따라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자리에 무엇을 둡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두었어요. 먹을 것을 위해 살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고, 세상의 활락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 삶이 전략해 버렸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무엇을 위해 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먹는 자로 우리 인생이 창조됐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은 먹는 시험 앞에 분명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지키겠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받은 시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는 먹는 문제로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것은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간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무엇이 걸려있는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 이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이 왜 망했는가? 이것을 알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조국,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간 저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내가 왜 포로로 이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가? 그 여파를 알고 있는 자예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결과예요. 다니엘은 무엇이 망하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임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무서워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바벨론 왕 앞에서는 정말 슬기롭고 또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망하는 길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였다라고. 그래서 그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뜻을 정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이렇게 인생의 삶을 결정해야 될 뜻을 정할 때가 와요. 그 상황 앞에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 나의 먹고 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그 말씀을 위해 살다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뜻을 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2022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과연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정한 뜻 성취를 위한 행동을 보아요. 자,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제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환관장에게 그 음식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공급하는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구했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구하는 다니엘을 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구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간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매달려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환관장이 만약에 왕의 진미를 먹이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더 초췌하면 자기의 목이 달아갈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매달리고 간청하며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하고 애를 쓰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다니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절대 굽히지 않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끈질기게 행동하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정말 매달려 구하고 있는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의 그 정한 뜻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했다, 그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자신의 감독자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만 달라. 그리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는 자들의 소년과 얼굴을 열흘 뒤에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해 달라 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요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나온 제안이에요. 성도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향하여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 이것을 다니엘이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죠. 여러분, 다니엘은 채소와 물만 먹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더 기름지고 그들이 더 건강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관장과 감독자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도전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봐요. 자, 셋째는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최악의 시련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절대 신앙뿐입니다. 그 절대 신앙 앞에 분명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승리의 결과예요. 오늘 성경에는 네 가지의 형통, 네 가지의 승리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채식과 물을 먹은 자가 더 건강해졌다는 결과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만 먹고도 수척하거나 쇠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어요.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관계함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육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의 간섭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되죠. 자, 그 결과 감독자가 이것을 보고 비교가 되니까 그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무엇을 주었다? 채식을 주니라 라고 했어요. 정한 뜻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뜻을 정한 다니엘의 행동 앞에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정한 뜻이 성취되도록
섭리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 감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정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이 바벨론 궁에서 3년간이나 계속 진행됐어요. 한두 끼가 아니에요. 3년 동안 바벨론 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들이 양육되는 동안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결과는 학문의 축복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했어요. 자, 누가 주었습니까? 그 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전 바벨론에서 학문하는 다른 박수와 술객들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 나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있는 모든 뛰어난 자들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명철을 주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총명을 주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뛰어난 자들보다 10배나 더 저들이 지혜롭고 더 지식이 많고 총명해지는 이 네 소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축복을 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10배나 더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높이셨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3년이 지나고 나서 왕이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자, 뜻을 정한 후 3년의 양육기간이 지나자 왕은 모든 무리와 학문과 지식을 살펴본 결과 다니엘과 유대에서 온 세 소년의 출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갖춘 4명의 청년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왕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명한 음식과 포도주를 신앙사수라는 이유로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던 이 네 청년이 마침내 포로가 제국의 왕을 섬기는 형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 대신에 무엇이 왔습니까? 영예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들을 높이는 축복의 은혜가 저들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어떤 형통이 따라옵니까? 자, 우리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게 장수에 대한 축복이 다니엘에게 따라와요. 자, 그는 육신적으로 장수했습니다. 정치적 생명도 장수했어요. 세상 제국이 무너지고 또 왕들이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언제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저가 그 직을 가지고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자, 바벨론 나라는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자, 그 뒤에 다리오 왕이 세워지고 벨사살 왕까지도 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로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그때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위가 바뀌어도 그는 그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도 또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도 형통했습니다. 그는 평안히 직무에 충실하다가 주 앞에 부름을 받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정말 피곤하고 괴롭게 살아갑니다. 일마다 또 때마다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마다 때마다 여유 있게 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이하는 환경이 순탄하거나 여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듯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언제나 감사하고 그 악조건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 그 비결은 어떤 환경에도 마음의 뜻을 정하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그 상황에 억눌리거나 그 상황에 빠져서 세상화 동화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건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길을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일편단심의 신앙 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곧 바벨론의 정체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바벨론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본성을 나타내는 음녀의 상징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해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세상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민을 향한 유인책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정책들이에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 세상 문화 바벨론 삶이에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신앙의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 성취를 위하여 살아갈 때 형통의 길을 걸어갔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은혜가 2022년도에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해서 다니엘 같은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을 통하여 교훈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건이 안 좋고 상황이 나쁘고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말씀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행동하고 결국 그 뜻의 성취를 통하여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야만은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뜻을 정하여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형통한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으로 나아가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많은 것에서 막힌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